함께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지역에 거주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설명은 모세가 이제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보고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어떤 다른 부분적인 명칭이었을 텐데, 호렙이라는 말 자체가 범상치 않은 것은 호렙이라는 말이 폐허, 황폐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분위기가 흐르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떨기나무, 타오르는 떨기나무, 그러나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폐허의 산에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광야에 황폐함이라는 단어를 가진, 의미를 가진 그곳에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의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반응이었습니다. 응답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영어에 보면 interpellat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정치적 용어로는 오늘날에 이제 청문회에 누구를 소환하다, 소환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또 불신 검문 이런 말로 쓰기도 하는. 근데 원래 이 말이 이제 유행을 하게 된 것은 뭐 별로 소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루이스 알투세 이런 사람, 프랑스의 막스주의 만든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이 처음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래서 불어식으로 읽으면 앵떼블라시옹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는데, 그게 호명, 갑자기 부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듯이 현대인들은 미디어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친밀감 이런 것들을 채우면서 살아간다는, 그것이 굉장히 정치적인 용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철학과 심리학.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서, 광고에서 이제 뭘 사라는 광고가 나오면 그거를 사야지만, 즉각적으로 그걸 사야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그런 부르심을 앵텍 블라시옹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절하거나, 또는 부르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당황하고, 지금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물쭈물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세상이 우리를 부르고 세상이 문화가 우리를 부를 때 바로 이 용어처럼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 즉각적으로, 너무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죠.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 관하여서 여러분도 많이 그 해석과 적용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다시 한번 소개하면 백석 신학대학원에서 꽤 오래 가르치셨던 유호준 교수님께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이 떨기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장소.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그 장소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폐허, 황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호렙산 및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떨기나무, 이 가시덤불은 키가 작고 왜소한 나무, 그 황폐한 언덕바지에 볼품없이 세워져 있는 나무 같지 않은 나무, 이게 바로 떨기나무, 가시덤불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이왕에 하나님이 부르실 거면 좀 괜찮은 장소, 우아하고 그럴싸한 내 품격에 맞는 그런 곳에서 나를 부르시면 참 좋을 텐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장소를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건과 환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타오르는 가시덤불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 시간,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 시간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표 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면서 동시에 의아하기도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장차 40년을 지냈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처절한 낭비처럼 보이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광야의 학교, 그 광야의 학교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 인내였고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호준 교수님은 그 광야, 벌판, 황량한 들판, 그저 모래나 돌들이나 바위,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면에 깔려있는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 그것들은 광야의 비밀들을 숨기기 위한 덮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겨진 비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수많은 세월 동안, 정말로 수많은 세월 동안 그곳에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만 했던 그 시간, 근데 그 40년의 생활은 낭비의 생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의 오랜 시간 끝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부르실까? 하나님이 왜 날 사용하시지 않을까?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날들을 고대하고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날 부르시지 않는 거죠. 시간이 계속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은 80세의 나이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날도 무력감에 그저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 서쪽에 그저 양들과 하루 종일 지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됐을 때 나를 좀 불러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타오르는 떨기나무,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뭐라고 하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그 문장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직관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모세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부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역, 너는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다. 신을 벗어라. 그 중동의 문화 속에는 이제 손님이 오면은 손님의 신발을 벗게 하고 이제 주인의 그 안내를 따라서 이제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고 거기에 이제 맞춰서 그 문화와 풍습에 맞춰서 발을 닦고 들어와서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정중한 주인으로서는 정중한 그런 문화 예절이고 손님들도 아유 뭐 나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 주인에 대한 예의가 되는 거고 존경심을 담아서 신발을 벗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신발을 벗는 문화이기 때문에 이게 뭐 큰 그런 이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요즘에 이제 K 문화 때문에 한류 때문에 이 90도 인사를 배꼽 인사를 하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그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가 신발을 벗는 문화라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침실도 다 신발을 신고 다니니까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편하죠. 그게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상대방을 존경하고 또 배려하는 마음으로 환대와 그리고 또 존경, 환대와 존경이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맞이하고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하고 우리가 손님으로 가서도 그 집의 예절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은 거룩한 곳.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인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거기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은 그저 여러분들의 만남의 장소가 아닙니다. 친교와 교제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는데 이제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15절에서도 다시금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 절에도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엘로에 아바드, 엘로에 아브라함, 엘로에 이삭, 엘로에 야곱이라는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과거부터 오늘까지 연결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당시의 철학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이신 저신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 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어서 자기도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실 때,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내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로 너희에게 보내셨다. 14절에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 부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의 정체성이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그 사이에 낀 존재입니다. 그 말은 거기서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내시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는다. 내가 너를 보내니 너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 11절에 뭐라고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참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할 단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19세기 후기 인상파 세잔, 고호, 고갱. 고갱이라는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 그 그림이 드푸농누 끄솜누 우알롱누라는, 이게 우리로 번역하면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긴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글을 읽을 때 이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이제 읽는데,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반대로 읽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그림은, 고갱의 이 그림은 거꾸로 이렇게 이쪽부터 쭉 읽어야지만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인생의 여정을 쭉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런 제목인데, 뭐 어떤 사람은 그가 이제 자살하기 전에 자기의 그 인생의 실존의 고민을 하면서 그린 그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프란시스 셰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대답은 온 곳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며 갈 곳도 없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대답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지금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항상 우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있는 겁니다. 어디서 왔으며 지금 여기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우리가 그 존재를,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아, 나는 부르심의 존재고 보내심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에 이 내가 있으리라, 히브리어에는 내가 있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라는 말 한 단어, 내가 있으리라 한 단어, 너와 함께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키 에흐에 임마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런데 내가 있으리라라는 말의 에흐에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여호와라는 말의 자음입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안 남았었어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모음을 붙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모음도 정확한 게 아니라 구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배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자음 중에서도 에흐헤라는 이 자음은 어떻게 읽는지 잘 몰라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부를 수가 없었어요.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에흐에라는 단어가 성경에 5371번인가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쓰고 또 다시 나오면 또 씻고 이렇게 해야 됐고, 그 단어를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대신에 나의 주라는 말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에흐에의 모음도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고 부르고 영어식으로는 저호와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겠죠. 바로 그 에흐에라는 말이죠. 그게 바로 내가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 때 내가 있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곧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의 현현, 영어로 데오파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때 나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는 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그게 바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에흐에라는 말이 두 개가 나와요. 그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직역을 하면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문장이 되나? 그런데 이제 이다, 있다라는 말은 존재라는 말이 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풍랑이 치는 그 밤에 나타나실 때 유령이로다 제자들이 놀랬을 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네로다, 네로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에고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고 에이미라는 말이 비동사예요. 에이미, 에이스, 오메네테 우시 뭐 이런 식으로 비동사 변화가 있는데, 그렇게 이다라는 말인데 나는 이다라는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언어를 말씀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네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신적 언어라고 하는데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이것처럼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말이 없는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세상의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월터 브루그만 같은 신학자는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분,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신실한 방식으로서 현존하시는, 과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시는 분,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그냥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어라. 네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한국 땅에 있어도,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에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외국 땅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오늘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부터 영원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애굽의 압제하에 있든지,
광야 같은 곳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보내실 때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우리의 실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부르심과 보내심에 반응할 때 바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의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바로 예수의 진정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진정한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은 이제 애굽의 압제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을 보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기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 예배 공동체는 항상 기억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기억하고 다시금 기억합니다. 워드플레이 같지만 remember, 기억하다라는 말은 분해를 하면 re라는 말과 member라는 말로 분해가 되죠. re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다시라는 말입니다. member라는 말은 멤버, 공동체라는 말이죠. 다시 멤버가 되는 것, 다시 공동체가 되는 것, 바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왔으며 지금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보내심 사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아무리 연구해도 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바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한 창조자이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 바로 그분을 배울 때 오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걷기를, 주님과 항상 함께함을 잊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